이 아침에는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평소의 삶의 모습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또 열매가 달라지죠.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치관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으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갖춰야 될 그런 덕목,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이건 편지니까 편지에는 항상 그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송신자는 당연히 시몬 베드로죠. 소개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사도다. 굉장히 그 베드로 전서도 그렇고 이 베드로의 편지를 보면은 굉장히 아주 간단하죠. 자기를 소개하는 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울 서신은 어떻습니까? 1장 1절이 좀 길죠. 특별히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1장 1절이 굉장히 깁니다. 에베소서 같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내가 자칭 사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갈라디아서 같으면 어떻습니까? 더 바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한 번에 읽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1절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뭐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또나 수제자인 것을 알기에 뭐 베드로 하면은 뭐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알고 있죠. 아마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한 65년이나 66년 그 정도의 로마에서 썼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먼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자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절대 복종해서 그 명령에 따르는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시킴받음 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나는 그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나는 주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종이다. 굉장히 그건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사도, 당연히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혹은 후서 이 편지를 쓸 때는 그런 사도의 권위로, 보냄받은 자의 그런 권위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누굽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대개 특정한 교회 혹은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쓰죠. 그러나 베드로는 뭐예요? 그냥 믿음을 가진 사람들, 뭐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사람들, 일반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분류할 때 이 서신 중에서 뭐 이런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뭐라고 불러요? 일반 서신, 제네럴 에피슬, 제네럴 레터스 혹은 퍼블릭 레터, 공동 서신, 이렇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 불특정 일반인에게 보내는 편지라 그렇게 해서 공동 서신 혹은 일반 서신이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수신자들이 누굽니까? 믿음을 받았다. 믿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뭘 전제로 하죠? 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주었으니까 그걸 받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인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말로 뭐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나 소아시아 성도들의 믿음이나 뭐예요? 동일한 것이다. 나는 사도니까, 난 예수님의 특별한 수지자니까 내가 가진 믿음은 특별하고 니네들은 좀 시시하고, 이것이 아니라 동일한 어느 믿음이든지 다 아주 동일한 믿음이요 보배로운 믿음이다 하는 것이. 그럼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주어졌나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바로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소스가 어디예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의를 힘입어서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완전히 공의를 만족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뤄놓으신 그 의를 따라서 이제는 우리는 믿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당연히 인사말이 있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을 알면서, 알므로 이렇게 나오죠. 안다는 말이 뭐예요? 그것도 결국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죠. 우리가 최초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심할 때부터 이제 그 알문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알문 점점 그 깊이를 더해가고 더 이렇게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암황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경험적인 것, 영적인 것 다 포함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돈독해지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와 평강이 당신들에게 더욱더 아주 풍성하기를,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죠. 자,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성도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100% 온전한 경건에 이를 수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계속해서 성화죠, 성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조금 오늘은 내일보다, 이제 어제보다 좀 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이런 식으로 점점 경건을 추구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경건한 삶의 근원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이라. 신기하다. 우리 신통, 방통 뭐 이런 말도 있죠. 하여튼 신기하다는 말은 뭐예요? 신적인 능력이다. 이 땅에서의 그런 게 아니라 신적인 능력. 이게 결국 신적인 능력에 의거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데, 그런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성,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도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신적 능력에 의거해서 이런 경건한 삶이 가능함, 그렇게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시작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삶,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삶,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절 하반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죠. 모든 복의, 신령한 복의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부름받은 성도들이죠. 그 부름받은 성도들은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많이, 어떤 분들은 약간 뭐 이러지만, 그러나 하여튼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합니다. 그러다 보면 4절,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요. 썩어져요. 부패해요. 정욕조차 뭐예요? 정욕은 다 썩어질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성도들, 구별된 사람들은, 이제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뭘 피하라고요? 정욕을 피하라. 그래서 뭐에 참여하라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정욕을 따라 썩어질 것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은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부름받은 목적이에요. 이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약속과 연결시킵니다. 어떤 약속이? 지극히 큰 약속이 뭐죠? 바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든 것이 완성돼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일 주일 설교를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로 잡았습니다. 뭐 새벽 기도 때 계속 이 과정에 결국 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여튼 이번 금년 마지막 송년 주일 설교를 베드로 후서로 3장으로 잡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이라.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계속 같은 맥락으로 지금 오늘 이 1장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온전하게 100% 온전한 신선한 성품이 딱 주어지지 않습니다. 완성은 주님 앞에 설 때죠. 주님이 오실 때 완성이 돼.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뭐예요? 조금씩 그런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성화가 끝나면 뭐예요? 영화. 갑자기 영화롭게 되는 그런 상태가 오죠. 그러니까 바로 장차 큰 약속,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완성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은 날마다 힘써야 됨 하는 거죠. 그래서 뭐를 힘써야 되나 하는 것이 5절부터 7절까지 언급이 됩니다. 자, 7절, 5절 보니까 힘써라 하는 것이 뭐에 힘써야 되나? 믿음의 덕을 이렇게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 믿음이야 당연히 신앙생활의 시작이니까 믿음이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 믿음에 뭘 더하라고요? 덕을 더하라. 덕은 뭡니까? 여기 도덕적인 아주 탁월함이죠. 대충 아무렇게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탁월한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 덕에 뭘 더하라고요? 지식을 더하라. 여기 지식은 뭘 말하겠어요? 세상의 지식입니까? 1+1은 2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경건하게 살려면 이런 지식, 지혜, 분별력, 과연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식의 절제를, 세상적인 것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이러면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이게 욕심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속에서 자기를 절제하는 거죠. 욕심을 딱 극복하는 거죠. 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절제와 함께 뭐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인내죠. 그러니까 절제, 인내하게 되고, 그러니까 고난을 오래 통과한 사람들은 인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에 뭐를 더한다고요? 경건을 더하라. 경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넘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거. 그러니까 늘 경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그럴 때 경건해집니다. 그 다음에 형제 우애. 그럼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 사랑을 하게 돼 있죠. 가족 간에, 교우 간에 사랑을 하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요한 사도가 말했는데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형제 우애에 뭐예요? 사랑을 더하라. 결국 지금 8가지 나왔는데 8가지의 모습을 누가 보여줬어요?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베드로가 말한 8가지 덕목, 결국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8가지를 부지런히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성화의 삶 살자, 지금 권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은 그런 5절부터 7절까지 그런 덕목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성도들에게 풍성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너희에게 흡족한 즉, 이거 뭐예요? 아주 풍성한 거죠.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헛되지 않고 참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덕목들이 없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는 자를 게으른 자,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자들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안다면, 참된 믿음이 있다면 이런 덕목들이 열매로 있어야 됨 하는 것을, 그러니까 시금석이죠. 시금석.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나 하는 것은 바로 그 8가지 덕목이 그 사람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걸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만약 없으면 그런 사람 뭐라고 불러요?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소경이다 소경.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한다. 왜 멀리 보지 뭡니까? 장차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자들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예외가 없이 다 설 자들이에요.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때 뭔가 이 땅에서 거둔 열매를 가지고 덕목을 가지고 정말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을 가지고 서야 되는데 그런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 재밌으니까 당장 뭐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면 뭡니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격하는 자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이런 8가지의 덕목을 이루기 위해서 애쓴다. 거룩한 삶을 산다. 그렇게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거기 보면 아주 권면이 나오죠. 힘써서 뭐하라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다시 한번 여기 어떤 단어가 나와요? 콜링.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죠. 어떤 사람 불러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증거가 뭐예요? 앞에서 말한 그 덕목들, 그런 삶의 열매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는 말은 뭐예요? 그런 덕목을 얻어라. 거룩한 삶을 통해서 네가 진짜 부름받은 사람인지 네가 정말로 택함받은 사람인지 그것을 확증하라, 증명하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덕목을 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자들, 그렇게 드러내며 사는 자들은 결코 뭐예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아주 분명하니까. 그러나 택함받지 않은 자들은 전혀 이런 것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그래서 소망을 주죠. 궁극적으로 11절 이같이 하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땅에서 성화의 삶,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면 그러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 당연히 들어가지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뭘 전제합니까? 반대로 그것이 없으면, 거룩한 삶이 없다면, 8가지 덕목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 하는 거죠. 믿음이 아주 좋은데 열매가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거룩한 삶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징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죠. 그런 열매가 없으면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뭐 증명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과 이 삶이 뭐예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신앙,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따로 떨어지면 안 되죠.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믿음은 삶과 연결되어 있음. 성도들이 들어갈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됨. 그런 열매가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그 나라에 당연히 넉넉히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아주 확실하게 들어간다, 개런티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추구해야 될 8가지 덕목을 지금 제시하죠. 그 덕목들은 다 예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덕목을 추구할 때 우리는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또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자, 우리가 택함받은 자인 그런
확실한 증표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2000년 전 소아시아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바로 이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어느새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어느새 경건한 사람이 되고 어느새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그냥 아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주 그냥 온전히 신앙생활을 100%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에서만 주어집니까? 살다 보면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날도 있어요. 좋은 날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죠. 폭풍이 몰아치고 우레가 있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푯대 대신 주님만 향해서 달려갈 때 이런 덕목, 오늘 베드로가 권면한 8가지 덕목을 지키려고 그런 것을 그대로 살려고 애쓸 때 어느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까워집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사시면서 새해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베드로 사도는 그의 생에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 또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귀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바로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8가지 덕목을 믿음부터 사랑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8가지 덕목을 실천하면서 경건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 믿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난도 있고 파도도 있지만 그런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전진하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금년 한 해 다사다난했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그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성화의 삶, 참 주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여전히 살 수 있도록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또 새해를 향해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십니다.